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3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6, 7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을 저의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후에 생기게 된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게 됐다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신앙생활 한 후에 받은 큰 축복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받은 여러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중에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저에게 기도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이상하고 낯설게 여겨졌다기보다는 참 좋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전에는 한 두세 번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 따라서 그때가 성탄절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갔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눈을 뜨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친구 뒤통수를 이렇게 친다든지 하는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보다는 도리어 제게는 아주 좋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게 여겨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처음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점점 이제 기도를 해 가면서 교회 생활이 좀 지나가고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아예 밤을 새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집회도 참 많았고요. 기도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교단에 관계없이 통성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낯설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익숙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수련회 같은 데 다니면 그런 기도 훈련을 시켜요. 산기도 이런 데 데리고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를 하는 그 느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계시고 뭐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 터놓고 도움 요청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한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각별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 하는 거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요. 뭐 심지어는 부모님께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걱정할까봐 그렇게 또 마음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대상이 있다. 뭐 종교의 대상, 믿고 있는 신의 대상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을 표출할 수 있고 내 필요를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존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요, 이 기도가 그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고 죽는 것, 화를 일으키고 복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또 내 필요를,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것보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더 나가서 이 기도를 축복으로 여기는 이유가 또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대단하고 특별한 분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배우면서요, 이 기도가 참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나의 기도의 그 대상이요, 저 멀리 계신 분이고 내가 그 대상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기도가 축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또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유냐, 어떤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요. 물론 그때 어릴 때죠. 저희 이제 절에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가댁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어머님도 불교 신자는 아닌데 뭐 외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절에 자주 갔어요. 뭐 명절 때나 뭐 행사 때마다 모여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집 근처에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에 다니면서 뭐 절에 간다는 이유는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거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에게 이제 저 개인에게는요, 이 절에 가는 이 경험이 그닥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노는 건 좋은데요, 이 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저에게 좀 안 좋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절에 가면 그 문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에 가면은요, 4대 천왕이, 그 큰 동상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대 천왕을 지나야 그 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대 천왕이 이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얼굴로, 모습으로 무기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악기를 밟고 있는 막 이런 형상들이 딱 있는데, 이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무섭게 각인이 된 거예요. 첫 절에 들어가는 이미지 자체가 벌써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의 상을 보면 인자하신 부처님의 상을 보고 또 그에게 기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좋은 이미지들이 있고, 또 이 4대 천왕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있어요. 이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어린 사람에게는 뭐 전혀,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이미지만 남으니까 저에게 그런 이미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절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때도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겠다, 요 정도의 이미지만 가졌지, 거기 가서 그 대상에게 뭐 기도하고 내 필요를 말씀드리고 뭐 이런 느낌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거든요. 신이니까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범접하기 힘든 그런 신의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반응하시고, 나에게 반응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다가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신의 이미지 있잖아요. 두렵고 멀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내 곁에 계신 그 존재,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마음을 터놓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니까요, 이 부정적이었던 이미지와 대조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 기도에 그 신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때부터. 그리고 기도 응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들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큰 축복 중에 하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귀찮게 만들려고 세워놓은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요,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그런 도구다라는 사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많이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별로 못 가고 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조금 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좀 받으시고 좀 추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이거 플러스 진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7절 말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진짜 큰 축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좀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주어지잖아요. 기도 한번 하면 응답받고 너무 재밌긴 한데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주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고 응답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없이 그냥 평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또 여기 기도 제목이 또 있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다 어느 순간에는요,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음에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가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하면은요, 단순하게 기도 응답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생각은 mind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마음이 그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 하면 심장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마음은 느낌, feeling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가를 깨닫는 능력, 판단하는 기준 뭐 이런 게 되겠죠. 감정과 이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것이든 마음과 생각 그러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말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힘드냐면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린다 하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힘이 들어요.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을 걷잡을 수 없고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때, 흔들릴 때, 지키지 못할 때, 그때 힘이 드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일이 별로 마음에 쓰이지도 않고 생각이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진짜 큰일인데 별로 그렇게 마음도 쓰이지도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일은 안 힘든 겁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마음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삶을 파괴시키게 되는 거죠. 관계를 파괴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하면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쭉 뒤에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을 보면은요, 잘못된 순간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후회하는 시간들, 뭔가 잘못되는 시간들을 보면 그때 그 일어난 사건이 힘들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때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지킬 수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날 때에 좀 잘 통제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후회할 일을 또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은 안 그래요. 진짜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 지키고 싶고 잘 대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와 결혼해서 20년 넘게 사는 그 동안 저 사람이 겪었을 그런 시간들이 느껴지고 그러면 또 소중하게, 미안하게 이런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만 잘 지키고 그 마음 지킨 대로만 행동하면 참 좋은데,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또 저의 부족함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 불쑥불쑥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일어나는 교회생활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잘 지키면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그렇게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갑자기 막 제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극단으로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접한 뉴스, 안타까운 뉴스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남미라고 그랬는데 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텍사스 주 보위 카운티 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테일리 파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27세 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사귀던 남자친구랑 이제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임신했다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임신했다. 그래서 안 헤어졌겠죠. 근데 이제 점점점 뭐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날까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웃에 사는 21살짜리 만삭인 여자를 살해하고요, 자궁에 있는 아이를 빼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병원에서 잡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는 당연히 살해됐으니까 죽었죠. 근데 그 아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 여자 사진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일어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요, 기본적인 생각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키지 못한 거죠.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온라인 중고 마켓에, 그러니까 온라인 물건 파는 온라인 마켓이 있는데요, 거기에 당근 마켓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36주 된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는 그런 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금방 내려졌지만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이 어떤 여자가, 이 여자도 27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있는 그 곳에서 지금 이 아이를 낳고 있다가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고, 여하튼 지금 아이는 낳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올렸다는 거예요. 입양시키려고. 그래서 20만 원에 올렸다 하는 거죠. 이건 좀 뭐 정신 이상이죠.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물론 그 형편이나 상황이 되면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있습니다. 뭐 40년 이상 살은 부부가,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안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는데 보니까 옆에 빨래를 해놓고 개놓지 않고 있는 걸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지 않은 예들이 우리 순간에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예들요, 관계를 깨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 명도 인간이라면 이루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환경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제가 충분히 지금과 다른 그런 조금은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여정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완벽하게 누군가에 자랑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정도의 삶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필요들을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더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더 이상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의 감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또 기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의미인데,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평화가,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생각을 잘 지키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평안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좀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곁에 와서 경청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축복,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혼란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